오늘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것, 감사가 넘치는 것.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C.S. 루이스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감사가 무엇일까요? 이 감사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참 옳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아부죠. 그걸 아부라고 하죠. 하지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처럼 한 것은 굉장히 배은망덕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받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넘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감사의 정도가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이런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필연적으로 또 다른 지식을 갖게 되는데 그 지식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다른 나를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발전시켜 나가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를 깨닫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자기가 누구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참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무엇인가를 경험하도록 해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있는데 무엇인가 정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도하고 싶은 그 경험 세계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지식은 썩은 지식인 거예요. 썩은 정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더 나아가서 나를 아는 그 참된 지식은 과연 우리 인격과 삶 안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그 경험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는 이제 자신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사의 높이와 그 깊이를 보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바로 알고 또 자신을 얼마나 바로 알아서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때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아니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도,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많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나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인 즉슨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더 많은 복을 나에게 주셔서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이 맞아요, 틀려요? 현정자면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은 얼토당토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때를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네가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감사의 정도가 크길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너무나 분명하고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밖에 감사를 못해. 근데 어떤 때는 막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죠.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어떤 우리의 사건이나 처지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충족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말씀에 대한 무지와 우리의 악함이, 말씀에 대한 무지와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넘치도록 충만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보고 깨닫고 누리도록 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충만히 넘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 더 나아가서 말씀 가운데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 사람은 형편이나 처지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기쁘다니까요. 상관없이 감사해요.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감사의 제목들이 뭐예요? 혹시 여러분 A4지 한 장 꺼내가지고 한번 적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뭔가 하나씩 한번 적어보세요. 집에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보세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찬송가 어떤 작시가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받은 복을 좀 세봐라. 받은 복을 좀 세어봐라. 받은 복이 너무나 많은데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안 세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막 생각이 나. 그래서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받은 복을 세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이 우리가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해 보면,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발자취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렇더라고. 제가 걸어온 족적은 다 죄야. 다 죄를 따라서 저는 제 의지가 다 죄를 따라서 갔는데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덮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여러분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깊이 생각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하고 악하고 나약한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9가지의 은혜보다 오히려 내게 없는 한 가지에 주목하고 그 한 가지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불만하기 일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공격할 때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처음에 하와를 공격할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공격하죠? 그게 정서를 공격하죠. 지정의 중에서 정서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한 분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하죠? 야,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며, 너를 그렇게 위하신다며, 그리고 너는 이렇게 동산을 지키느라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데, 아니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뭐라고 그걸 너한테 못 먹게 하니? 참 하나님은 너에게 인색한 분이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99가지가 있는데 그 99가지는 생각이 안 나고 갑자기 사탄이 갖고 들어온 그런 시험과 유혹에 홀딱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이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인간이 죄악에 빠질까봐 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하나님 율법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절대로 넘어오면 안 돼 라고 율법을 거기에 새겨주신 거죠. 은혜의 장치였던 것이죠. 근데 그런 은혜의 장치마저도 사탄은 거짓으로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분으로 그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홀딱홀딱 넘어가지.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어보아야 해요. 뭐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아야 해. 도대체 불평불만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소제의 말씀을 통해 감사제인 소제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라고 했잖아요. 상번제. 그렇죠? 번제도 상번제이고 소제도 상번제. 소제가 감사제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 항상 해야만 하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가 눈을 뜬 것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얘들아, 다섯 가지 이렇게 손가락을 보면 손가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방 한 칸에, 그쵸? 방 한 칸에, 부엌 달린 방 한 칸에 살면서도 감사해요. 은혜가 충만함. 근데 어떤 사람은 대궐에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아. 성경이 많이 나오죠? 잠언에. 그래서 성경이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어. 그죠? 성경 패러디한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해. 그래서 사탄이, 잘 보세요. 사탄이 온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할 때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공격했어요? 어디를 공격했어요? 놀랍게도 사탄은, 여러분, 온 인류를 파멸에 빠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화기를 동원하고
수많은 여러분 자기의 졸개들을 다 동원해서 인류를 공격한 게 아니라 너무 놀랍게도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을 딱 무너뜨리자 그 무너뜨려진 마음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여러분 구멍 뚫린 마음으로 죄가 가득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쳐보세요. 우리의 전생애가 있어요. 우리의 생애는 굉장히 크죠? 이 전생애를 망가뜨리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세요. 우리의 상태를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이라는 상태는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보세요. 죄를 향해서 혹은 세상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기울어져 있으니 여러분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계속 그쪽을 향해 간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고백해야 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경의 권위죠. 제가 무엇을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싶냐면 계시된 말씀인 성경 60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 안에 성경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 있나요? 특별히 여러분 안에 손 안에 있는 이 성경이 특별히 외국어 성경도 아니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한글 성경, 번역된 한글 성경이 내 손 안에 있어서 언제든지 이 성경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 있나요? 오늘날 성경이 너무 흔하잖아. 사람들이 성경이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제목들 중에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왜 그토록 중요하고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왜 그토록 큰 복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성경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모든 소망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 안에 생명과 복에 관한 모든 진리가 다 성경 안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 시편 1편, 2편이 같은 말씀이거든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말씀인데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고 시편 150편으로 들어가는 우리 인생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이 시편 1편, 2편이거든. 근데 여러분 시편 1편에서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이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죠. 세상의 모든 인류는 두 가지 인류밖에 없어요. 복 있는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 그럼 성경이 묻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성경이 대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묻죠. 그러면 왜 성경을 묵상하는 자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복받은 자입니까? 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게 2장인 거예요. 시편 2편. 그래서 시편 2편에서 뭐 얘기해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무엇이 담겨져 있길래 성경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말씀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복과 모든 구원이
성경 이외에는 다른 데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모든 선하신 뜻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의 방법이 성경에만 있어요. 아니,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가득 담겨 있어요. 즉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읽은 말씀 보니까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죠. 첫 번째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갖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 더 나아가서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온전한 인생의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게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고 할 때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잖아요. 살 때 어떻게 사냐면 내가 믿는 어떤 바를 따라서 행동하며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즉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인생관 혹은 세계관 혹은 인생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신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결국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요. 그것을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마다 삶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이유가 뭐냐면 사람마다 가치관, 세계관,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다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믿는 진리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의 틀을 무엇을 통해 갖게 되었고 어떤 근거를 통해 확신하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의 틀을, 세상을 살아갈 생각의 틀을 사람들의 전통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됐어요. 옛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런 전통을 따라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도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공부하면서 보니 세상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교육 전문가, 경제 전문가, 뭐 등등등 무슨 전문가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들의 이 생각과 판단을 믿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습해요. 뭘 학습하죠? 세상을 학습해요. 세상의 시류, 세상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처세,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학습하면서, 특별히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학습하면서 그 방식을 따라 살아.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그거 다 필요 없어. 내가 판단하는 게 제일 옳아. 그래서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이런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66권의 말씀을, 성경 66, 굉장히 독특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며 이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모든 판단의 근거이자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이게 책이잖아요. 그냥 책. 근데 이 책에 나의 모든 판단의 근거를 여기에 맡기는 거예요. 여기에. 자신의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를 누구에게 두냐면 성경에게 두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다른 원리들이나 이론들이나 세상의 법칙들이나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원리나 이론 위에 최고의 꼭대기에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해요. 그렇게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성경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멘이세요? 그게 오직 성경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살지 않아요.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때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목사인 제가 바라볼 때 아니 처음부터 성경을 자신의 최고의 인생의 권위로 두고 살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가 성경이야 라고 믿어요. 근데 믿음을 따라서 믿음은 성경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가 있잖아. 믿음이 약할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시류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성경의 권위를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로 두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은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목사들이 목회를 그렇게 해요.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유전이나 어떤 세상의 방식을 갖고 얘기해. 바보 같은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목사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권위를 얘기했잖아요. 권위. 자, authority 보십시다. 권위가 뭘까요? 권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권위란 믿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끔 근거를 주고 믿음을 주며 힘을 주는 것이 권위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권위란 믿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끔 근거를 주고 믿음을 주며 힘을 주는 게 권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자 보세요.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올까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겠죠. 즉 이 세상에 부여된 모든 권위와 최종적인 권위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로부터는 권위라고 하는 게 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권위를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권위란 믿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주고 믿음을 주며 힘을 주는 것. 근거를 주고 믿음을 주며 힘을 주는 자가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는 권위는 뭡니까? 사람들에게도 권위가 있죠? 사람들에게 있는 권위는 뭐예요?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니라 성경은 그들 스스로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위임 권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즉 하나님은 모든 인생과 피조물들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시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이 이런 자신의 권위를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이 잘 보존되고 유지되도록 사람들에게 위탁하시고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탁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 사람 이외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 권위를 주셔서, 인간에게 권위를 주셔서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피조물의 세상을 질서 있고 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 권위를 주셨다. 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안에서 다시 당신의 권위를 나눠주시고 위탁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에게, 질서예요. 하나님 부의 질서예요. 가정에서는 가장에게, 남자에게,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한 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런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그렇게 대통령에게, 권세자들에게, 목사에게, 가장에게 이렇게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은 왜 권위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잘 다스려지고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셨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권위를 받은 사람은 이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위를 조심스럽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잘 사용해야 되겠죠. 대통령도, 경찰청장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도, 목사도, 집안의 가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한 교회의 목사를 조직된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조직된 교회, 미조직된 교회인데, 미조직된 교회는 뭐냐면 목사를 견제할 장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미조직 교회라고 그래. 그러니까 미조직 교회는 목사의 권위가 사실상 최종적인 권위가 목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냐면 이 교회에 파송된 또 다른 목사. 원래 그 법은 그래. 그러면 교회가 조직이 됐을 때 그 목사를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위임을 주셨다 그래서 무슨 목사? 위임 목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사실 저는 위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법에 의하면 저를 뭐라고 하냐면 시무 목사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엔 임시 목사라고 했는데 당회가 있지 않은, 장로가 있지 않은 교회의 목사를 임시 목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임시라는 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시무 목사, 시무한다.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노회에서 원래 목사를 파송하게 돼 있어요. 이런 교회는. 그렇게 잘 안 하긴 하지만 원래 그렇다 이런 거죠.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권위를 목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세요.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위임하셨다. 아시겠어요? 좀 복잡해지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를 주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잘 다스리도록 권위를 주셨는데 이걸 잘 못해. 너무 엉망으로 해.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항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걸 뭐라 그래요?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는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왜요?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런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걸 보니까 참고 인내하다가 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고 통치하지도 못하고 지 멋대로 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괴롭히네? 윤리와 도덕이 엉망으로 되네? 하나님의 진리가 거스러지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것들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런 연장선상에서 잘 보세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 권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함으로 잘못된 양극단의 죄를 낳기도 하는 거예요. 그 양극단을 뭐라고 할까요? 그 양극단이 권위주의이고 이 권위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걸 뭐라고 해요?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죄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권위주의는 뭘까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권위주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사람에게 위임하신 이유는 그 세워진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은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권위가 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 권위를 바르게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로 위임받은 사람이 그렇게 바르게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잘 보세요, 자신의 욕심이 개입했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비윤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진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피조물을 강제하고, 그죠? 그를 강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러한 잘못된 강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는 파괴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된다는 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권위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위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권위를, 당신 건데 권위를 나누어 줘서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질서 있도록 통치하도록 하신 것이 권위니까. 근데 그 권위를 인간의 자신의 욕심을 따라 마음껏 폭정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권위주의라고 한다고,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권위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권위 자체는 선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건 생각 못하고 그냥 너무 권위주의가 낳은 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많죠? 직장가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어. 이런 권위주의가 가장 잘나라고 발달된 곳이 어디냐면, 지금은 좀 안 그런데 군대예요. 군대는 그야말로 폭정이에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폭정이었어. 요즘은 군대가 많이 민주화됐지만 제가 군대에 갔을 때만 해도 이런 권위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죠. 민주적이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간부들이나 고참들이 하급자들에게 혹은 쫄병들에게 뭘 시켜요? 부당한 일 시켜요. 나쁜 일 시켜요. 비윤리적인 일 시켜요. 불법한 일도 시켜요. 뭐 훔쳐오라 그래. 저기 부대에 뭐가 있는데 시켜서 뭐라 하냐면, 저거 이따가 제가 당해봐서 하는 거예요. 저기 철근 있는데 철근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인사기가 뭐라고 했냐면 막 썽을 내고 화를 내서 막 집어던지고 그러더라고. 쫄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그때 2등병이었는데 제가 못합니다 그랬더니, 얘야 달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도적질이 아니란다. 도적질이 아니고 그냥 자리 이동하는 거야. 자리 이동하는 거니까 그냥 갖고 와도 돼. 못한다고 그래서 끝까지. 그랬더니 제 위에 고참시키더라고. 그거를 권위주의라고 한다. 그렇죠? 고참들이 또 저녁에 시키잖아요. 담 넘어갔다 와. 담 넘어가서 맛있는 거 사와. 불법한 거 시키죠. 그걸 권위주의라고 한다. 가정에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아빠의 권위를
엄마의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남용하는 것이죠. 이거 너무 많아요. 이런 권위주의가 옛날에는 정치에도 사회에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얼마나 팽배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정치 이런 데는 난리였죠. 그런데 이 세상이 점점 변해가고 민주화되면서 보세요. 점점 변해가고 민주화되면서, 여러분 민주화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화되면서, 민주화라는 말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가치롭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런 권위주의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의 극단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방종이라고 한다고. 방종. 여러분, 이런 권위주의에 반대를 해서 이런 권위주의에 아주 그냥 치가 떨린 거죠. 그래서 반대로 갔어요. 반대로 가니까 이제 뭐까지 무시하게 된 거예요? 권위까지 무시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방종해. 학부모들이 방종하는 거예요. 무슨 권위가 없어지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지니까. 우리는 잘 보세요. 성경이 가르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당하고 바른 권위에는 순종하고 따라해야 해요. 그래야 바른 질서가 유지되죠. 바르게 통치되죠. 그런데 권위주의에 지친 사람들이 이제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해.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종이 기회를 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학교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가정에서의 질서가 파괴되는 일들이 있죠. 부모의 권위가 없어져. 부모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이런 권위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없어지면서 방종을 갖게 된 것이에요. 인본주의, 개인주의가 득세하면서, 민주주의가 득세하면서 교회에서조차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국가와 사회가 바르게 되려고 하면 바로 우리의 가정과 국가와 사회 안에서 권위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공산주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주의는요,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냐면 인본주의적인 취지에서 만든 거예요. 민주주의도 인본주의고 공산주의도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결국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우리 인간들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가장 평등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차이죠? 어떤 사람들은 뭘 택했냐면 자유를 택한 거고 어떤 사람은 평등을 택한 거고 이런 거를 택한 거야. 평등 있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아니야, 자유의 가치를 높이는 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이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결국 모든 건 뭐다? 인본주의다. 기독교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제가 두 나라 백성으로 살기 여러분 설교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좌파든 우파든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좌파든 우파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좌파 사상에 대해서 절대로 비판하지 않아요. 우파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내 견해가 있지만 비판하지 않는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사상을 그대로 인정해요.
그 사람이 피켓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서 뭘 하는 거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기가 좌파라는 거 말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기가 우파라는 걸 말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만 말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세상에서는 좌파적인 성향을 가졌지만 나는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세상에서는 약간 우파적인 성향을 가졌지만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화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슨 얘기하면 안 된다?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목사가 정치적인 성향을 띠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사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딜 나가든지 팻말을 들고 나가서 우리는 이렇게 지지합니다. 이런 정부를 지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무엇만 얘기한다? 하나님의 나라만 이야기한다.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바른 자세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태도는 이 성경 66권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 사극 같은 데를 보면 왕이 지방에 있는 신하나 관리에게 칙서라고 하는 걸 내려요. 그때 신하들은 왕의 칙서를 어떻게 받죠?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의관을 다 차려입고 한양을 향해서 큰 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받죠.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그 칙서가 왕이 내리는 칙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내리는 말이죠. 근데 간혹 보면 신하들 가운데 왕의 칙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분은 나의 왕이 아니야. 그 사람은 나의 왕이 아니야. 이런 얘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에 대한 태도와 직결돼요.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떠들어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원리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건 헛된 망상에 불과한 신앙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쓰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들어도 그 사랑은 감정 노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무엇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냐면 순종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존중하고 경외하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도 당연히 사랑하겠죠.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당연하겠죠. 어떤 자식이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입니까? 부모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였죠. 부모의 말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나도 안 들어. 순종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부모님을 향해 부모님 제가 부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안 되는 거죠. 구약성경 시편 중에서 어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쓴 시편이 시편 119편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제일 긴 성경이 어디죠? 시편 119편이에요. 119편이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성경은 어딜까요? 시편 117편 바로 옆에 있어요. 두 절이에요. 두 절. 이건 176절.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거든요. 이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 시편은 전체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시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인데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나가요. 근데 22개로 되어 있는데 이 시는 8개씩 22개 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 곱하기 22 하면 17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 8쪽씩 되어 있는 22개의 연의 첫 번째 글에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그 알파벳 첫 번째 글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절부터 8절 말씀은 모든 첫 번째 글자가 뭐로 시작되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 알레프로 시작해요. 두 번째 9절부터 16절 말씀은 그러면 9절부터 16절 모든 말씀은 어떤 히브리어로 시작할까요? 두 번째 베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76절의 말씀 가운데 제가 이걸 다 점검을 해봤어. 다 해봤더니 딱 4구절을 빼고 176절 중에서 딱 4구절을 제외하고 모든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놀랍습니다. 176절 중에 딱 4절만 빼놓고 사실은 제가 이걸 원어로 안 봐서 정확하지가 않은데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4절만 빼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좀 바꿔서 얘기하는데 에다,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호크, 다바르, 미츠와 파르크, 임무라 이렇게 나오는데 에다는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증거라는 뜻이고 미시파트는 규례라는 뜻이고 호크마 이러죠. 호크마 주석이 있는데 이게 율례라는 뜻이고 다바르 말씀, 미스와 계명, 파쿠 법도 이무라 약속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바꾸어 사용하면서 딱 4절을 제외한 모든 구절에서 이 말씀을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것은 그만큼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흠모함과 사랑과 흠모함,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119편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규례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 으깨어진다, 찢어진다는 말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으깨지고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잘 우리에게 감동이 안 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걸 못 느껴봐서 그래요.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내일 저희 아들이 수술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저희 아들이 수술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적으로도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을 당하는 아들을 보면서 제가 기도가 이게 됐어요. 고난당한 것이 우리 바울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이 고난으로 인하여 바울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옵소서. 지금 시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그럼 뭐냐면 이건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고 싶어요. 정말 좋은 걸 주시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주시더라.
고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귀한 것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시더라? 고난을 주시더라. 근데 그 가장 귀한 것, 좋은 게 뭐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더라.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걔한테 올인하겠어요. 모든 거 제가 다 포기하겠어요. 지금 시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살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인이 확신하고 있는 선이에요. 선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최고 귀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인격으로 체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이 여러분,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죠? 내가 그분을 얻기 위해서, 그분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까지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그 모든 것까지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포기할 준비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이런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10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니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란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인생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지혜. 인생을 살아야만 인생에 대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야만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조금 아는 건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건데,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그 지식을 알게 되더라. 그게 뭐다? 지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시인은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97절부터 100절인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보세요.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십시오. 그것들이, 그 말씀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자 어떻게 되냐면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낮게 됩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자 어떤 일이냐면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낮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지혜자 이렇게 말을 해요. 또한 백발이 성성하여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을 또한 지혜자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지혜자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아세요? 근데 여러분 어떠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면 이러한 노인보다도 스승보다도 끊임없이 간교한 노력과 속임수로 우리를 죽이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원수대적 마귀보다도 어떻게 된다? 그 말씀이 우리를 더 승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더라.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유심권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종적인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어요. 그것이 바른 신앙인 모습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세요.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생명도 얻고 복도 얻고 구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전문가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때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로 여기는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에 이것이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학자들이 와서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학자들의 말과 성경이 충돌될 때에 우리는 성경의 입장에 서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전적으로 부패한 자다, 무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란 원래 합리적이고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히 진보해서 나중에는 신적인 존재까지도 될 수 있다거나 또 인간의 모든 문제는 심리학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 자신 안에 그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에 동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성경 앞으로 가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가 확 터졌어요. 코로나가 확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코로나가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코로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누구에게 가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죠. 제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답답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날 동안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날 동안 교회든지 교단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적으로 사중신학적으로 말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에 한국 교회에 교단적으로 말씀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아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도록 코로나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신학적으로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고신교단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코로나 상황이 됐을 때 막 교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막 정부 시책 따라가고 어떤 사람 반대하고 막 난리치고 근거도 없어. 성경 몇 구절 가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로 믿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말하자면 세상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오직 나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힘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사탄도 나의 안에 있는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나를 주장한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자유인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인.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인은 피조물의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아까 읽었지만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통치하죠. 자유인은 하나님 백성은 보세요. 자유인은 다스리고 통치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사참배하지 않고 그렇죠?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은 다 신사참배를 했지만 어떤 부류의 목사님들은 우리는 할 수 없어.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이건 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상도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 이런 분들이 다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최종적인 권위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바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죽여도, 보세요. 우리의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권위를 두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박아놨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